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하면은 우리가 어떤 수확을 해놓고 결과물을 이렇게 바라보는 바로 그런 우리가 계절이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추수, 그다음 감사.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결과라는 것은 시작과 과정이 없이는 결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과 과정에 충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결과를 얻으려고 해도 결과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찌 보면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시작이고 그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보면은 바로 교회마다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각종 저마다의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표현하는 바로 그런 시간이죠. 근데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정말 감사한 일이 나에게 많았을까? 솔직히 내 마음은 그렇게 감사하지 않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의 심정 어떨까요? 정말 올해 감사한 일이 정말 나에게는 별로 없었는데 정말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 그렇게 감사하지 않은데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지 않는가요? 사실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해야지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건강이 약해졌을 때,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그리고 기도 응답이 더딜 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결국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쉽지 않다기보다도 오히려 감사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매우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 암송하시는 분 꽤 많을 겁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모든 일에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있어도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응답이 있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뭔가 응답이 있을 때, 결과가 있을 때 우리가 그때 감사로 나가기를 원해요. 근데 그런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세상의 어떤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감사는 그들과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부터 감사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가 뭔가 우리에게 필요가 있어서 이럴 때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요청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지금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와 감사는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기도와 감사는 하나로 세트로 묶여 있어야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감사와 묶여져 있나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추수감사절 맞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또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강으로 바꾸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감옥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감옥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자유가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절망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유가 없고 절망적인 그런 공간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항상 감사하라고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와 감사를 함께 묶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와 감사를 묶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감사를 묶어놓으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는 영적인 순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런 순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염려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어려운 일이 닥쳤기 때문에 내가 염려해야지. 그렇게 해서 염려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있고 문제 앞에서도 염려하지 않아야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도 염려는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그냥 올라오잖아요.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그만큼 염려는 우리에게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냥 우리가 염려하기를 원치 않아도 염려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염려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갑니다. 기도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바울은 기도로 나가되 감사함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있을 때 기도해라. 그러나 그것을 감사로 바꿔서 기도를 감사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럼 염려는 뭘까요? 아니 감사는 뭘까요?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태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만 감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태도.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다는 신뢰, 즉 믿음의 표현이 감사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 우리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럼 그 믿음의 기도가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다. 이미 나를 알고 계신다. 내 형편을 이미 알고 계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표현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표현인데 그런 믿음의 표현이 강하다면 당연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맡기는 것과 우리 믿음의 태도 분리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진 기도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염려가 아니라 감사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보다 먼저 오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마음의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감사를 결과의 반응으로만 봐요. 뭔가 결과 좋아야 감사한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기도 응답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에 대한 생각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는 응답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태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행하실 때 기억해 보십시오. 그 당시 예수님에 모였던 군중들, 성경에 기록된 것은 5,000명이에요. 이 5,000명은 남자 장정이에요. 남자들만. 그러면 그 당시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을 표현해 본다면 1만에서 2만 명 정도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얼마였습니까? 1만에서 2만 명이 모여 있는데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우리의 입장으로 본다면 도저히 감사할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 상황에서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하면서 기도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아마 염려하면서 기도를 했을지 몰라도 감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11절 보면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기도하신 거예요. 감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대로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전혀 부족하지 않도록. 바로 예수님께서는 먼저 감사하신 거예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상황에서도 먼저 감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간 거죠. 여러분, 감사는 상황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현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 믿기 때문에도 기도로 나갑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요. 기도한 후에도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럼 그건 하나님과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일까요? 정말 그게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감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느냐, 얼마나 간절히 하느냐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 가운데 내가 감사로 나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요청이고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반응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감사도 서로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깊을수록 감사는 더 자연스러워지죠.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감사가 없다. 이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믿음은 그 믿음이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재 상황이 바뀌어야 감사를 하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인 거죠.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믿음이 약해집니다. 감사가 살아있을 때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 너무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응답해 주시려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건데 열쇠를 들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며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는 바로 그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뜻인 거죠. 여러분 감사로 기도한 사람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냐고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본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현실이 정말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어? 여러분 그 감사가 현실 부정하는 거 아니라 여전히 그 어려운 가운데 현실은 그러할지라도 그 현실보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아직 여전히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시각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좋은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할 때 감사는 기도의 받침표가 아니라 평강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날은 단순히 한 해의 수확의 감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감사이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 감사의 날이 추수감사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 어려운 일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돌이켜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셨고 무너질 것 같았던 그 삶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감사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 평강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물리쳐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 과거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감사는 믿음의 언어고요. 믿음의 언어의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의 지난 과거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보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그런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의 현재를 한번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평강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럼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그럼 뭐가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시간이고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없는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감사가 없는 기도, 응답이 풍성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문제만 열거해 놓는 바로 그것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과연 응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감사를 빼고 기도와 감사 분리하고 기도 내가 간절히 하면 뭐 금식해서 하면 더 오랫동안 하면 우리 여기에 초점 맞춰요.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것 여기에 초점 맞추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 가운데 그런 것들이 포함돼야 되지, 감사와 기도가 분리된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간절히 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절박하기 때문에 그냥 간절히 하는 것이고 더 오래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만큼 간절히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거기서 당연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감사가 없다면 그 마음에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실까, 이런 의심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의심하는 기도 우리가 잘 알듯이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럼 감사가 없는 기도, 응답을 기대하는 것 참 어렵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걸 바꾸면요, 우리가 감사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감사는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응답이 왔다는 그런 신호가 아니라 응답을 믿는 신뢰인 거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바로 우리 행위입니다. 그러나 감사는요, 우리 마음을 여는 행위예요. 우리가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려고 하고 있지만 감사는 우리 마음을 바꿔요. 우리 마음이 먼저 바뀔 때 상황도 바뀌는 겁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아직 이루지 않으신 일도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우리 믿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믿고 있다면 정말 내가 조금 가졌을지라도, 뭔가 부족하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저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했다면 응답을 내 손에 가지지 않았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그 들으신 신실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평강으로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다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 누구나 다. 근데 순서만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기도와 감사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모든 것들이 조금만 바꾸면, 하나만 바꾸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될 텐데 우리가 그걸 바꾸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정말 우리가 감사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 감사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가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대로 신뢰하면서 우리가 나가게 된다면 그 감사는 거기서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환경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감사.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번 주 끝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대로 신뢰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그런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으로 찾아오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에 그 제목들이 모두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감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감사라는 말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평강이 열린문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